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리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근심 속에 방문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각하고도 애절한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어 바울도 육로를 통해 고린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중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회개와 깨달음으로 주님께 나와왔고 자신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쁨으로 쓴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왔고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나 아직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었기에 그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 서신서의 주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지의 서론 부분입니다.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 지난 설교에서 나눴는데 오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겠는데 그것을 통해 고난을 다르게 보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서 떨어져 나갈 상황에 바울의 편지와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자신의 양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한 마음의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때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숙하고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고난을 이겨내면 다음 고난도 이겨낼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는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의 전기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한 번의 고난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그 추락의 깊이도 굉장히 심한데 실패 없이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실패의 나락도 크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고난 수집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서부,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란에서 보았듯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 사라졌기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던 이들이 살 소망이 끊어질 상황에 이르자 드디어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절망이고 더 이상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길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 주님 안에서만 말입니다.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이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신은 어느 하나만 공유할 뿐입니다. 점이나 무속신앙은 과거의 사실을 마침으로 미래도 마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안다고 해도 미래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점쟁이가 미래를 정확히 안다면 굳이 왜 남의 점을 보면서 살겠습니까? 본인의 미래를 점쳐 좋은 길로 가면 되는데 말입니다. 과거에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 주식 도사도 내일의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 제 친구 와이프가 점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보고 그 점이 잘 맞아 더 신뢰하고 다녔습니다. 제 친구이자 남편은 돈이 아까워 점 보러 가지 말라고 했으나 잘 맞는다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첫 애를 임신했습니다. 점쟁이가 아들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딸이 되기를 말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딸을 낳았고 그 이후로 점집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니 50% 확률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 친구 와이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은 그 신을 믿으면 미래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과거와 현재를 기반하여 미래에도 좋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기대로 끝나지 않고 그 증거들,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보셨다는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수많은 간증이 나 또한 미래를 기대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러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분을 위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에도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때도 내게도 역사해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셔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의 보살핌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계속됩니다.
먼저 그리고 이어서 11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도우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흔히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도움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제목을 받으면 아주 가볍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기도의 힘을 믿는 자라면 가장 확실한 지원과 협력이 기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간구함으로 번역한 헬라어 데세이는 개인적으로 탄원하고 간구할 때 나타내는 쓰는 단어로서 남을 위한 중보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자신의 필요로 여기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할 때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중보 기도는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일처럼, 남의 일이지만 자신의 일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순수한 기도이기에 응답하는 역사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중보 기도를 서신서를 통해 동역자들에게 많이 요청했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번에 임직 투표를 두고 권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기도한다고 하니 너무나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기도하겠다고 하신 것이 제가 오고 나서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너무나 고무적입니다. 기도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바로 서고 이 지역에서 안 좋은 오명을 씻어버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며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사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설명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였고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죽을 운명에서 살아났으며 그러한 상황을 보며 다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삼각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삼각 은혜가 펼쳐지는 유일한 곳입니다. 삼각 은혜가 무엇이냐? 주는 이와 받는 이가 다른데 역사하시는 이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른 일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로 인해 다른 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다른 이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어떤 일에 나의 노력과 물질이 투입되더라도 그것은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지 우리 또는 우리의 것이 결코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누군가 혜택을 받더라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에게나 다른 무엇에게나 돌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받아야 합니다. 가끔 이러한 문제가 교회를 또는 성도를 망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하면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각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감사할 뿐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위로가 있는 것이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다시 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 고난은 주님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중보하며 사람들과 동역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는 간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광의 고백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시간을 통틀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그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